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삶의 참된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절망스럽고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지요. 그 하나님이 주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심령이 넘치게
힘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가 그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와 그것을 힘으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렇게 나타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몸을 이라고 하지요. 자, 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몸이 우리의 전인격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자비를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우리 행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의 그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제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자, 날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을 통해. 그 마지막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동일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0절도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드러내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큰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그 삶의 원동력, 그 삶의 기초, 그 삶의 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두 가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지냐면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렇게 해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1, 2절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전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원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술, 이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권면이잖아요. 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이 두 가지.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어떻게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등져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결혼해서 한 7, 8년 그렇게 된 가정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어, 어느 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껴요. 자매는 약사예요. 돈을 아껴요. 차도 안 사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들을 돕고 또 그렇게 헌금하고 또 순교하고 그런 일들에는 힘을 내요. 또 얼마나 젊은 부부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외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또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대요. 그러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은 이 자매 부모님이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형제와 그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친정에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의 생각,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본인과 너무 맞지 않은. 그래서 친정에 그렇게 가서 하룻밤 머무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부모님들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비춰봐서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점점 친정에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남편은 직장 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 세상과 등져야 되잖아. 친정도 가지 않고 직장도 나중에 그러다가 못 다닐 수도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싫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되는데 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원리 사이에 균형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가능했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리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을 나타내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한 그 젊은 부부 직장에서 다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가 싫어요. 그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요. 왜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긴장이 있는 것이죠. 이 자매도 친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생각과 그 삶의 방식이 싫어서 친정에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렇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긴장이 있는 것이지요. 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지 말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양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자기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자예요. 근데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노숙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요. 그런데 가정의 살림은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이 전세로 주고 전세 있는 것이 월세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을 떠나갔지요. 자녀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요. 자, 이분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 그 노숙인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잘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을 등지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것도 함께 더불어.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삶, 그 삶의 균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명제를 잊지 말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제 믿었으니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예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다 끊어버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 중에서 떠나고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의미의 제한을 둬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0절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지만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해야 하는 때가 있고 세상과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삶 속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또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들이 약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과 충돌하는 삶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들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래요. 직장에 다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책망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래요. 또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렇게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맞서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세상과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에 참여해요. 더불어
함께 사귀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순응하는 삶,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충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등진 채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이야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순례자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져요.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것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두 긴장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긴장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충돌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사귀며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창조의 관점 속에서 이 긴장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고기를, 그 물질적인 것을 도덕적으로 오염시킬 수 없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등지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쁘게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썩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이 세상은 필요 없고 우리에겐 천국만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며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굴복이지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했지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창조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세계는 사라져요. 현재의 모양은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알아. 이 세상인 위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선하게 창조했어요. 비록 타락했지만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먹으며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피조세계는 타락했고 현재의 모습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이 피조세계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떻게 해요? 죄로 오염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두 발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게 다 받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머물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물들었기에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속에서도 이 두 가지 긴장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가 되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두 가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부족들의 말과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배워야 하지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사셨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함께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긴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임한 하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치유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함께 더불어. 하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서신서 다른 쪽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지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그 보냄받은 그들과 같이 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받는 그 목적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면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요. 이 세대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삶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그네여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아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